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찬양 인도와 또 마지막 기타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이고요. 제목은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평교회에 더해지는 가족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약간의 염려도 있고요, 또 기대도 있습니다. 이제 막상 여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두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좋다, 와, 천국 같아요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이제 결혼을 앞둔 부부가 결혼하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조금씩 이제 현실적인 면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교회에 이제 막 더해주신 분들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유평교회에 계속 계셨던 원래 멤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네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가정해보고 이 유평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세 사람의 인도자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정의파, 나는 최정혁파, 나는 이병건파.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 세 사람 싸우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나는 조성훈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원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아주 노골적으로 서로 등을 지진 않지만 뭐 이 성도들, 이 리더십에서 모인 성도들은 이렇게만 교제하고 이 사람들끼리 뭐 사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금들이, 선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유평교회 뭐 교수, 의사,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막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뭐 앞에서도 되게 높여주고 하는데 약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은 별로 이제 교회에서 인정도 안 하고 직분도 안 주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보니까 언변에 뛰어나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설교도 엄청나게 잘하고 또 은사도 뛰어난 그런 리더십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그렇게 싸우는 그러한 방식으로 은사가 사용이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막 사랑하는데 은사가 사용돼야 되는데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저렇게 공부만 하면 뭐해, 토요성경학교 하면 뭐해, 봉사를 하러 안 나오는데 막 이렇게 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저렇게 봉사하면 뭐해, 공부는 하나도 참석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막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들이 생기면 장로들을 통해서 평화롭게 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싸우다 못해서 결국에는 이 사회적인 법적 소송까지 가가지고 서로 고소한 형제 자매들이 몇 명 있어서 막 서로 등 돌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선포되는 이 성경적인 진리, 말씀에 대해서 아주 폄훼하면서 거짓 교훈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성도들도 이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에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성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리더십에서 하나도 다루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묻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해주신 가족도 있는데 유평교회가 이런 교회였어 라는 게 밝혀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도망간다.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간다. 2번 그래도 어떻게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으니까 한번 내 역할을 다해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는다. 1번이신 분, 몇 분 벌써 자, 도망가실 분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네, 이런 엉망진창인 교회에 여러분이 이제 성도로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남녀를 떠나서 다 여러분이 이 장로가 되어서 이 교회에 세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산적한 그러한 교회에 여러분이 리더십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급박한 소식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급히 처방전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말을 이 편지에 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인사말이 1절에서 3절까지 끝나고 나서 사실은 10절로 바로 넘어가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는 그냥 공식적인 인사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10절로 넘어가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책망으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이 교회에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껴있는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실정을 생각해 보면 감사가 참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교회 문제를 다루는데요. 그 문제를 다루기 앞서서 바울은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정과 사도 바울의 감사라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이질적이고 맞지 않아서 생각보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비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감사한 게 아니라 사실은 비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렇게 감사했을 때 사실은 감사가 아니라 풍족한데 너희는 왜 그러니? 라는 식으로 이제 비꼬는 말투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의 진심 어린 감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분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엉망이어도 이 교회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다라는 신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모든 성도가 그 산적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감사와 신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든 또 교회를 이루는 각 성도든 건강함을 유지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감사와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감사와 신뢰를 각각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먼저 4절에서 7절까지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 대상은 명백하게 하나님이신데요. 4절을 보시면 끝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과 5절과 6절에 나오는 주 동사들이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일에 풍족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동사는 다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무언가 한 게 아니라 그들 밖에서, 이 교회 밖에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해준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들이 모든 일에 풍족하게 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이 그냥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어디 안에서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뭐라고 해요?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인칭대명사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in him, 영어로 힘이에요. it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일에 풍족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6절도 보시면 그들을 견고하게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무엇으로 하셨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교회에게 베푸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7절에 보시면 그래서 교회는 아무런 은혜의 부족함 없이, 아무런 은사의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산적한 문제를 분명히 앞두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무엇을 주목하는지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산적한 그 문제 자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저지른 일이라든지 혹은 반대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은혜의 정의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바로 그 은혜를 바울이 지금 주목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선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분합니다. 과분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시켜가지고 일꾼들을 세웠잖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일꾼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것은 맞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사 있는 일꾼들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별관을 지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모든 선물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분하게 주신,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되갚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도 이만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어느 정도 보답을 한 겁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써 영광을 드린 것뿐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하는 거지 그 은혜를 사는 수단으로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는 그 말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와 무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가 갚았다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에 다만 감사할 뿐인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닙니다. 아, 그래, 내가 이제 문제를 다룰 건데 그래도 감사는 먼저 해야지. 그게 예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급히 이 우선순위를 세워가지고 감사를 여기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감사는 바울의 습관이었습니다. 매일에 행하는 일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하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항상이라는 말은 눈을 뜨고 숨을 쉬면 항상 감사만 했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리고 생각이 날 때마다 자기가 감사를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이들에 대한 감사를 빼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감사할 일만 있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감사가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에 큰 눌림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걱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얘기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걱정과 눌림과 그리고 눈물보다 그가 먼저 매일매일 항상 힘썼던 것은 감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사한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모든 일에 풍족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것이 눈으로 보인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4절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이는 이라고 하면서 그 감사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제부터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의 초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모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에 풍족하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라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안에서 언변과 지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웅변력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요. 보통 말로써 드러나는 은사를 말합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안에서 발견되는 말의 은사는 뭐 방언이 될 수도 있고요. 예언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이 앞에서 언어로서 말로써 여러분들에게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능숙하고 또 잘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감추어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고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풍성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은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자가 한 사람만 있다라는 것도 이 교회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어떤 그것을 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을 돌려가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은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갈급함이 그 교회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은사,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튼튼하고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은사가 있었던 거죠. 아볼로 같은 사람이 아마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5절을 가만히 보시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7절로 넘어가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언변과 지식에만 풍족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언어와 관련 없는, 지식과 관련 없는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병고침, 능력행함, 영들을 분별함, 방언 통역,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루면서 은사가 많은데 사랑 없이 행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은사가 풍족하다는 것 자체는 흠이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은 선물이 많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뛰어난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 은사를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처럼 자기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은 항상 감사해야 될 제목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풍족한 은사로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였고요.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사용돼야 될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가서 바로 잡는다라는 거죠. 감사할 것은 분명하게 감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를 다룰 때, 개인의 삶에서 일어난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은혜 자체를 부정하거나 같이 싸잡아서 다 나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이런 거죠. 은사가 많으면 뭐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사가 잘못 활용되면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많으면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싸잡아서 하나님 은혜 자체에도 감사하지가 않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남편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리고 영적인 인도자가 되고 또 보호자가 되고 너무 감사해. 그런데 남편이 뭔가 실수하면 혹은 반대로 아내가 실수하면 이런 남편 있으면 뭐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이런 아내 있으면 뭐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 문제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될까요? 사실 없는 게 나아라서 진짜 없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더 자기에게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문제 자체에 질식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는 너무나 커 보여서 그래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내 교회에 보이는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질식되어 있는 사람들, 압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래도 지난 세월 동안 당신에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 풍족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풍족하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안 받은 것처럼, 마치 내가 누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만 내가 완전히 몰두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나의 관계가 망가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나쁜 일 생기면 불평하고,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문제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감사한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은혜 많이 부어주셨지, 그리고 은사, 언변과 지식이 있는 은사들도 많이 주셨어, 그것에 감사해 라고 주신 것들에만 감사한 게 아니고요,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 것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너희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 복으로 시작합니다. 뒤로는 음으로 끝나니까요. 복음이 있죠. 예, 복음입니다. 은혜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안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면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형성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기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한 겁니다. 5절에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했다면 6절에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견고해진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적한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그 교회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차이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무력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 문제와 함께 계시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옛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셔서 광야를 걸어가게 하실 때에 정말로 전무후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로 그동안 볼 수도 없었던 권능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나요? 감사했나요? 불평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만한 문제도 있었어요. 자기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이럴 때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지, 공감이 됩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평을 합니다. 양파가 없어요, 파가 없어요.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로 불평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풍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로 이걸로 불평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죠. 그러한 불평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만을 계속해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했던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시험을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당도한 문제, 현실의 문제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 소수였지만 그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른 백성들은 다 파랑 양파 없다고 막 불평하는데 어떻게 이들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원래 파, 양파 싫어해요. 저는 고기만 좋아해요. 약간 이럴까요? 그런 거 아닐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탐하러 갔었죠.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이 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적군은 키가 엄청나게 크고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평하고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 두 사람만 다를 수가 있나요?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지금 문제가 산적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신뢰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결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교회는 지금 문제투성이고 엉망진창이지만 그 교회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신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지금 교회가 엉망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디야?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니까 반드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감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떡과 물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감사만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실 속에는 정말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그러면 8절과 9절을 통해서 어떻게 신뢰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바울이 감사하는 대상과 마찬가지로 신뢰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8절을 보시면 주께서라고 얘기를 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도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신뢰의 대상을 밝힌 겁니다. 미쁘시다라는 이 표현이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신실하시다 뭐 그런 의미로 알고 계시는데 아마 교회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모를 겁니다. 기쁘다와 비슷한 뜻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신실하다라는 이 구약의 용어입니다. 구약의 용어. 어디에서 우리가 그 표현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신명기 7장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미쁘시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천대라고 그러면 어느 때까지죠? 제가 1대라고 하면은 제 밑으로 999대까지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사실은 한없이 끝없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한 번 언약을 맺은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한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보시면 이 구절이라는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에게 신실하셨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해요. 먼저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를 불러라고 하죠.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9절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불러 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불어 교제하다. 남녀가 교제하다라고 하면 이 연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매님, 뭐 형제님 이따가 교제하실래요? 라고 하면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더불어 교제하다의 참된 의미는 언약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회가 일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관계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일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고 이제 알아서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맞아들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기업은 곧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곧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게 되실 그 왕권은 우리가 함께 다스리게 될, 그래서 왕으로서 함께 통치하게 될 그러한 왕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님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됐고요. 그렇게 우리는 더불어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특권과 은혜에 감사하게 된 교회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영접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자발적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일치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분께 두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도 그분께 두고 그분은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을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바울은 바로 그 약속을 굳게 신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신뢰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번영하고 평안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나요? 아니죠. 그것을 신뢰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가 2번이 들어갑니다. 정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세상의 죄 때문에 분명하게 문제를 겪을 겁니다. 마귀의 세력이라든지 세상의 풍조라든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분명히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을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은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건강하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기업을 누리고 많은 왕권을 누리게 될 거다.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 없이 우리를 책망할 것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가실 겁니다. 견고하게 끝까지 지켜 가실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곳곳에서 또 발견이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내실 거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함께 지어가게 하시는 분,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신뢰한 겁니다. 교회는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룰 만한 능력과 그런 지혜가 자기에게는 부족하지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성도들과의 그런 끈끈한 정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내셨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면 그분은 끝까지 견디도록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지켜내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이 교회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의 문제를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루어 나갈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모든 성도가 자기와 더불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본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문제가 작을까요? 큰 교회는 교회에 문제 많고 작은 교회는 작을까요? 아닙니다.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교회는 다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교회에 참 문제 많아요 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다 교회 잘 나오고 찬양 크게 드리고 말씀도 잘 듣는 것 같고 다 좋아 보이지만 각각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움과 문제들은 다 많습니다. 멀리서 보면 교회는 다 천국 같지만 안에서 있어 보면 이 교회도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문제들이 다 발견이 됩니다. 가끔 보시면 이제 자녀의 구원이라든지 뭐 진로라든지 결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고요. 나 자신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혹은 관계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나 신뢰를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발견합니다. 때로는 그런 흔들리고 방황하는 시기를 몇 달, 몇 년, 그리고 십수년을 겪는 사람들도 보게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하는 것을 보면은 과연 성도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붙잡아주고 말씀을 전하고 상담하고 권면하고 기도를 매일매일 해주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기도 해요. 희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요,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와 신뢰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개인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 맞춰야 하는 단추가 바로 우리가 감사하고 신뢰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감사와 신뢰를 회복하는 이 적용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좀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박한 방법은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러한 신박한 방법이 아니라 평범하고 당연한 방법인데요. 매일매일 그냥 평범하게 먹는, 그러나 규칙적으로 우리가 챙겨 먹는 그 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으로 이것을 실행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생과 금생의 약속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된 복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감사를 훈련하라입니다. 단순하죠?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 가끔 아내가 조금 다리가 아픈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그런 말 해요. 다리 없는 사람도 있어. 감사해야지. 이렇게. 팔 없는 사람도 있어. 감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감사할 때마다 불행한 사람들 얘기를 계속 꺼내야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좋은 예시가 있어요. 시편 103편 1절과 2절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수요일 날 강단을 통해서 들은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는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어떤 고마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송축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리고 표현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기억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저 우주 멀리에 있는 분이 전지전능하다, 뭐 주권적이다, 이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다, 나의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나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나의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공의가 풍성하시다. 이거는 다 나에게 감사 제목이 돼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감사 제목을 삼지 마시고요. 먼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내 남자친구는 돈이 많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냥 부럽고 나에게 전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내 남자친구가 그렇다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자랑거리가 되고 다 기쁨의 제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충분한 감사의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어서 하는 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풍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이어서 죄사함, 병고침, 구원, 좋은 것을 주신 것, 새롭게 날마다 하시는 역사, 그리고 심판하시는 은혜,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삶의 어떤 지점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수 있어, 이 일로 인해서 나는 너무 기뻐, 이랬던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감사한 거죠. 그게 이제 별로 생각이 안 들고 당연한 것이 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왜 중요하냐? 감사는 결국 나의 자리를 되찾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떨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냐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알 때 흘러나옵니다. 내 제자리를 찾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야 라고 하는 그 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건 그럼 뭘까요?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눈높이만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눈높이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렇게 교만한 것이 별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인류에 왜 죄가 처음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는 수만 가지 음식들을 다 제외하고 한 가지 안 된다는 것에 집중하면서 불평할 때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어느 위치인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신다면 올바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불평이 쌓일 수가 있어요. 자기 전에 다시 그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요,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있어야 할 그 감사의 자리로 돌아와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라는 말들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찬 너무 맛있어요, 감사하네요, 이런 말도 하시고요. 싫어하는 음식이 나왔어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골고루 먹게 이런 걸 주셨네,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뢰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여러분 잘못된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 될 거고요, 신실한 성도가 될 거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약속을 걸어도 하나님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지금 허락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걸 통해서 분명히 선을 이루실 거고요,
원치 않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은 결국에 여러분들을 책망할 것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빚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땅에 묻어놨다가 주님 오실 때에 되찾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불의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불로 연단해서 금이나 은보다 더 정결한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 모두가 얻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 손에 여러분이 들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고요, 지켜가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속으로는 신뢰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말로써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려 넣으셔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정결하게 빚어 가실 건데 그 과정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현실 속에 있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실컷 불평하고 실컷 불신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다가 그 날을 맞이하는 게 좋으세요? 나는 실컷 불평하다 만나겠다, 없으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거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풀어주실 거였으면 그동안 감사할 걸, 그동안 신뢰할 걸,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내실 겁니다. 자, 오늘 감사와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뭐든지 우리가 이 감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먼저 썼을까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너희들 제정신이야 지금 이렇다며, 막 이렇게 편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게 사실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믿음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감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산적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보일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감사와 신뢰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불평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와 신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평교회에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를 만날 때든지 교회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만날 때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를 반드시 지켜내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